계속해서 말씀의 주제가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문제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 로마 문화, 그리고 유대 문화. 유대인들은요, 결혼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유치원 교사도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교수나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문화는 결혼이 절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쭉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헬라 문화는 좀 이렇게 자유로워요. 이제 이 사람들은 방종이죠. 성문화도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개방이라기보다는 방종이죠. 방종. 그리고 이제 로마 문화는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혼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틀을 짜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우리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로 자가당착이라 그래요.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어봐야 됩니다. 네, 물어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25절에 보면 처녀, 독신입니다. 독신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거기도 뭐라 그래요?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딱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26절도 보세요. 뭐라 그러죠?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25절 내가 내 의견을 고하노라. 26절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40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거기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야. 내 뜻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것이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결론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위험하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의견에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도 보면 40절에는 내 뜻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상담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상담도. 옛날에 어떤 분이 부사역자인데, 신방전도사님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사역자들은 그 부분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꼭 담임 목사님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네. 근데 그 신방전도사님의 때로는 구역장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의견들을 취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에 빠져요? 자가당착.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가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시 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25절 내 의견에는, 그리고 26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임박할 훗날을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치에, 그 원칙에, 이치에 당한 결혼할 그 때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 혼기를 놓쳤다. 그러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하라. 거기 보면 그 부모든지 본인이든지 그 양심의 자유. 크리스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비록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죠?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가 나중에 수정하든지 본인이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자신의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봅니다. 재혼입니다. 재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말은 결혼했느냐? 그 말이에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마.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 말은 이제 이혼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내를 구하지 마라.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그 얘기입니다.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각자의 의견, 내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그냥 뭐 결혼했어요? 그럼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했어요? 재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 39절 아까 읽었었잖아요.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별이에요. 사별. 아내든 남편이든 그 한쪽의 배우자가 죽었다. 이걸 사별이라고. 사별. 사별했을 경우에는 재혼을 해라. 네. 그러나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라. 믿는 자들과 재혼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되 40절에 보면 내 뜻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뭘 재혼하냐 그런 뜻이에요. 쭉 그런 말씀을 하고 이 독신에 대한 문제도 쭉 다룹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 이런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재혼하려고 하냐? 재혼해라.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혼자 지내는 게 좋아. 혼기를 놓쳤냐? 네, 아들이든 딸이든 혼기를 놓쳐서 독신을 원하냐? 그렇게 해라. 네, 내 생각에는 혼자 지내는 것도 좋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보면요. 이 바울은 독신을 더 이렇게 강조는 아니지만 더 이렇게 뭐 한쪽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은 독신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혼을 하고 싶으냐? 재혼하시오. 그러나 재혼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과 재혼하십시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사별을 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을 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또 이혼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안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꼭 재혼을 하고 싶다면 믿음 안에서 해라. 그런 겁니다. 꼭 보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혼자 사는 독신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느냐, 29절로 갑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아내 없는 자들은 없는다 같잖아. 때가 단축했다가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33절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독신적인 완전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굳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온전히 이 주의 일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니 아내는 남편을 챙겨야죠.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자녀를 기쁘게 해야 되고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뭐 한다고 그래요? 나누어요, 마음이. 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들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에 집중하기가 좋다. 그럼 목사님 어떡해?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럼 이혼하나요? 주의 일을 위해서 이혼하나요? 절대 안 되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이거 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사역입니다. 그거 세상 일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그거 사역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치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들이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은 주의 일, 남편을 잘 돌보고 애들을 양육하는 것은 세상 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는 것도요, 돈 벌러 간다고 하면 그건 세상 일입니다.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회사에서 내가 급여를 받지만 나는 그곳에 사역자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출근할 때 그런다잖아요. 네.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사역 잘하고 오세요. 그런다잖아요. 네. 잘 갔다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역 잘하고 오세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건 세상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그럼 거기서도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직장에 가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 사람들이. 그건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건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쨌든 한마디라도 예수님 얘기를 하든지 교회 얘기를 하든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업적으로만 비즈니스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세상 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바울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독신을 이렇게 좀 독신적으로 기울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독신을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론주의예요. 종말론. 그렇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이게 뭐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막 돈에 집중하지 말고 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지나간대 다. 형적이란 말은 그림자. 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형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네, 사람들을 만나면 꼭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 있어요. 당신 죽어요. 기분 나쁘죠? 네, 사실이에요. 근데 죽으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죠? 네, 잘 믿으세요. 자, 그럼 집사님,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말씀을 잘 믿고 예수 잘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만나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을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것은 다 형적이에요. 형적.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걸 보고 살아요. 그걸 바라보고 너무 기죽지 말라니까요. 왜 기죽어요? 네.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뭘 기죽어요? 난 공부를 못했다. 공부 못한 게 공부 많이 한 게 대단한 겁니까? 형적이에요, 형적. 하나의 형적, 그림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느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자기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들뜨지 마라.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흥분하고 들뜨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방방방방 떠가지고 진짜 나의 믿음이 뭔가를 잘 모르고 방방방 뜬다고.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없는 자 같이 하고. 네, 또 우리는 우리의 그 방향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킹덤 의식.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 킹덤 멘탈리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비즈니스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 문화,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방 문화가 혼합되어서 믿음의 혼돈을 가져올 때에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결론지어 말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뜻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경험에 매몰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때로는 사역자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